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같이 있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먼 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주 친밀하다, 자기와 친밀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내 옆에 계신 분, 나와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거리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거리를 줄일까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세 부서를 맡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있는 교회를 가다 보니까 부서를 3개 맡았는데 이제 중등부, 고등부, 초등 1부 이렇게 3개의 부서를 맡았습니다. 그 중에 초등 1부가 이제 1, 2학년인데 초등부를 맡을 때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할까를 고민하면서 저는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민하는 중에 친밀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가르치는 사람의 실력이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아이들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의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었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잘 지내야 된다, 친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친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은 한결같이 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한결같이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우리 전사님은 이런 분이지라고 하는 그 범위가 각자 아이들에게 정해지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이 범위가 정해지면 다가옵니다. 아이가 스스로 우리 전사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범위가 정해질 때까지 한결같이 아이들을 대합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가 좋은 이미지여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안 좋은 이미지면 다가오지 않지만 이런 분위기가 좋은 이미지로서 한결같으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1명, 2명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전사님은 재미있고 웃긴 사람,
제가 한때는 웃겼습니다. 지금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한결같이 쭉 아이들에게 이제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다가와서 가깝게 되고 어느 순간 아이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질문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멀다,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라고 하면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한결같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여러분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같은 모습,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꾸짖어 명하시니 귀신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고 주변에 소문을 내게 됩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회당을 나오신 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열병을 앓았다라고 기록하였는데 누가는 의사죠. 의사 누가는 이 병이 그냥 열병이 아니라 중한 열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도를 오가는 아주 심한 고열의 병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0도가 계속 지속되면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40도 가까우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아프지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구하다, 고쳐주기를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함을 말하는 단어, 간청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 단어가 시제로 보면 한 번 구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구한 겁니다. 두 번 부탁할 마음이 없는데 한 번 구해볼까라는 마음으로 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두 번 구할 필요가 없도록 한 번 구하자마자 예수님이 그 간청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즉시 고치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다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절하다 보면. 근데 그들이 간절한 부탁을 하자마자 두 번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간절한 부탁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박한 마음과 간청하는 마음에 즉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절박한 마음, 우리의 간청에 즉시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결같기 때문에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묻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절박한 마음, 나의 간절한 호소에 즉시 응답하시는 분이다.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 무렵이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냈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소문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환자를 데리고 자식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뭐 이웃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복음을 위해 일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오늘따라 또 안식일이라서 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해질 무렵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면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많이 피곤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깝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가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곤하십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피곤할 게 있나? 예수님이신데 이런 말을 하지만 예수님 피곤하시죠.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현대어 성경에 보면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정오쯤 되어 예수는 수가라 하는 마리아의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또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래 걸어오시느라 매우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셨다. 때는 낮 12시경이었다. 매우 피곤하다. 단어가 매우 피곤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결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대구 수목원에 토요일에 데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금요일 날 주일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 교회 남아서 이제 주일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하고 집에 갔습니다.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는 방에 들어와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피곤이 풀리지 않아 눈이 안 떠지고 귀만 열려있는 상태인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자는 방에서 아빠가 자고 있는데 꼭 여기서 놀아야겠냐? 라고 이 정도 톤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톤으로 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네 하고 참 착합니다. 네 하고 나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들어와서 또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큰 소리로 제가 꼭 이래야겠냐 이래 말하니까 네 하고 또 나갔습니다. 2번 잠이 깨버리면 잠이 오기 어렵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자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 또 반드시 연락해야 될 어떤 답장을 해야 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곤한 상태로 잠이 2번 깨고 그리고 이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 딱 오니까 이제 못 자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향한 복수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목원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아빠가 자는데 이 잠을 방해하다니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데려가야겠다. 토요일 무슨 수목원이야. 교회 가서 준비나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왔는데 정신이 조금씩 깨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늦게 들어온 것을. 제가 스스로 늦게 준비하고 늦게 들어온 것인데 아이들은 평소처럼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냥 활동한 건데 그것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하여서 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복수의 마음을 생각한 거예요. 피곤하면 생각이 많이 달라지죠. 옛날에 갈갈이로 유명한 박준영 씨가 있어요. 그분이 참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가족이 나와가지고 우리 동생이 너무 인격이 좋습니다. 근데 99%입니다. 이래 말하는 99%. 1%가 뭐냐 물어보니까 자다 깰 때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때 건들면 사람이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는 자기의 인격이 참 나오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지금 피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해가 지고 있는데 온갖 병자들이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눈에 어떤 단어가 들어옵니까? 피곤한 상태인데 피곤하다라고 봤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일일이 그 손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이번에 부흥회처럼 자 각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자 제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고침 받을 것입니다. 자, 믿으십니까? 이제 기도합니다. 자, 손 얹으세요.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이 4장을 읽었는데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의 내용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친 후에 온갖 병자들이 주님께 나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온갖 병자가 나오는 사건을 그리기 직전에 하나의 사건을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고칠 때에 이 사건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간절히 요청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 괴로워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한결같지요. 즉시 뭐라고 하시요?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모습을 보시고 즉시 응답합니다. 최선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8장 8절입니다. 아니죠. 고쳐주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당장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백부장의 대답이 뭐냐? 8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절박한 마음과 간청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한결같이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보이냐면 그럴 필요가 없다. 저는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인의 상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어떤 상황인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고침을 받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거리가 먼지 몰라요. 얼마나 병이 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병이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이후에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함께 온갖 병자가 해질 무렵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각자의 손을 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도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환자가 지금 위중한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무렵입니다.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피곤한데, 말씀으로 고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손을 얹으사가 복수란 말이에요. 두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손으로 만지면서 고치셨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관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모였을까요? 다양한 사람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구별하지 않으시고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개개인에 향한 관심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인데, 두 번째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님께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할 수 없어, 예배에 못 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죄인이다, 이런 문제다,
이런 잘못을 했다 보지 않습니다.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고치냐 마냐 하지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고쳐주신다라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이제 예수님 또 기도하시지요. 날이 밝고 있는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떠나지 않도록 만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만류하였다는 표현은 점잖은 표현이고 여기 사용된 단어는 제지하다, 못 가게 붙잡다, 억압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들을 위해 일하셨는데 그들의 태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 문제, 내 고통, 내 어려움 해결이 되네. 그러니까 이분 가면 안 돼. 내가 붙잡아야겠어.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분을 언제든 내가 사용해야겠어 라고 이들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용하는 것, 도구처럼, 물건처럼 예수님을 가두어 두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희생을 해서 고쳐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힘쓰고 있는데 고쳐준 결과가, 희생한 결과가 나를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릴 적 저를 업어 키운 사람은 할머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첫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아들을 꼭 낳아야 되잖아요. 그 당시 때는. 근데 딸만 4명 연속을 쭉 낳았잖아요. 4명을 낳고 6번째가 제가 낳았거든요. 황씨 집안에 아주 귀한 아들로 태어났고 제가 황씨 집안 장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장손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나들과 비교해서 정말 비교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고 저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하신 분이 할머니입니다. 주공아파트라고 작은 아파트에 살 때 방이 3개였는데 부모님이 가장 큰 방을 할머니에게 주셨거든요. 할머니랑 저랑 둘이서 함께 살았는데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잠을 자고 있는데 아야 이런 소리가 듣기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할매 왜?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파서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야 되는데 할머니가 불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 소리가 거슬리잖아요. 자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라 시끄럽다. 죄송합니다. 그때 할머니가 반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일어났더니 아버지가 이제 책이 많다 보니까 책을 큰 방에 책장에 뒀는데 그때 철로 해가지고 책장을 만들었거든요. 할머니가 일어나시다가 그 모서리 찍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지신 거예요. 구멍이 나 있더라고. 뻥 뚫렸더라고 이렇게. 근데 그 아프고 눈물이 날 만큼 아프셨는데 손자가 불을 켜면 잠을 깰까 봐 불도 켜지 않고 약을 찾으신 거예요. 제가 그 소리가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근처에 있는 테이프를 잘라가지고 붙여놨더라고요. 자기 이마에다가. 그리고 손자가 자는 그 잠을 방해할까봐 아픔을 참고 주무셨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할머니 이마를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테이프를 붙여놨고.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미안하다 말도 못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이제 전 할머니께 사랑을 받았다. 그 희생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제 태도와 모습은 자격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희생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때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빈들에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저녁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위해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나눠주십니다. 모인 자가 성이 15,000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수만 명을 먹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라고 말하며 좋게 말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내 필요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어디 못 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여 있고 왜 지금 앉아 있고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대접하는지 예수님 모르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을 이용하고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근데 왜 오병이어를 행하셨는가?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는 이런 마음 들잖아요. 불쌍할 게 뭐가 있어. 나를 이용하는데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저들을 섬겼는데 결과가 이건데 뭐가 불쌍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이 불쌍한 자리에 있는 것을 못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무한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향한 할머니의 태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저는 한결같이 못되게 되는데 할머니의 희생적 사랑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저를 귀하게 보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를 위해 사셨거든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고 태도가 엉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연약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일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한결같은 모습을 등장하는데 세 번째 모습이 뭐냐면 희생하고 이용당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죠. 희생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셨는데 우리의 절박함과 절박한 요청에 즉시 응답하셨고 항상 우리를 향한 관심과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이용당하셔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다,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영원함이다. 영원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의 모습이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처음에 한결같으면 깊어지고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이 한결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가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한결같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십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기만 하면 됩니다. 다가가면 주님이 먼 곳에 계시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가까이 계시고 나와 친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 삶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조건 따지지 마세요. 이러면 기도할 수 없지. 이러면 무슨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어. 이게 아니에요. 뭐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못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십시오. 한결같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제가 원래 예수라는 찬양하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더 가까운 찬양이 오늘 우리 찬양 예배할 때 그 사랑만으로가 조금 더 가까워서 찬양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하셨다면 만일 주님이 소망 없는 날 긍휼히 보시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디로 무얼 향해 나는 어디로 무얼 위해 걸어가고 있을까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2절 하겠습니다. 만일 주님이 나를 보시며 사랑하는 자 오라 하신다면 만일 주님이 자격 없는 날 존귀한 자녀라 말씀하시며 나는 달려가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는 달려가 주님 품에 나를 부르신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 참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 여기 서 있네. 참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 그 사랑만으로 나 살아가겠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래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지, 나를 위해 일하신 분이지, 나를 사랑하시지, 이게 고백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분은 나와 가깝다, 친밀하다. 이 고백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주님을 이용해도 한결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요청해도 한결같습니다. 나의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까이 나아오라, 함께하자, 친밀한 사랑을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한결같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 사랑 안에 살길 원합니다.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그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떠날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생각하고 이런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실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구하며 간청함으로 살아감으로 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원한다 라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